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금식의 논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이곳에 왔으니 새로운 시대가 왔다. 너희들의 전통적인 그 습관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천 년간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쓰나미보다 더 큰 파도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 바리새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파도는 여러분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처럼. 이 파도는 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등에 이고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 휩쓸리죠. 그러니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요. 예수님은 종교적 습관에 갇히신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아는 그 예수님을 이제 놓아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맞이할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고 감격한 그 감격으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제 놓아드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새로운 주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바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맞이하는 것처럼 기쁨과 축제가 있는 장이다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어둡고 무겁고 잘 웃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그런 것이었어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경건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기쁨과 감격, 말할 수 없는 회복, 사랑과 따뜻함과 온유함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죠. 교회 오면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주님께 감격하고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역사가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옛 생활, 옛 습관, 옛 믿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등에 지고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뻐하라. 내가 왔다. 너희들이 수고하는 때가 이제 지났다. 내가 싸맬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 안에서 먹고 마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를 믿는 신부들은 이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신부들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선교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이 공식적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신부의 마음 자세가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방법.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결혼하는 은혜가 있고 축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예, 믿음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새로운 것은 이미 옛 것으로 고정된 것에 뿌리를 뽑아야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것이 분명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 빼고 다 바꿀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가 재미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의 주관자이세요. 미래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미래를 종결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를 보다 더 멋진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이 감격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경건한 습관에 비춰서 남들을 바라보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닫힌 질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로운 세상 복음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소그룹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낡은 부대를 벗어버려라. 복음과 관계된 것 아니고는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과 관련된 것 아니면 그냥 다 의연하게 대처해 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도 있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 나의 신앙의 방식, 회귀화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목회자부터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겠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전도 방법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명동에 가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전도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도 방법도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고정관념을 새롭게 하려면 어떤 큰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해도 한 발자국 바꾼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고 조금 바꾸어지는 듯 하지만 또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는데 이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 이 땅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틀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창조적 능력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합시다. 새 부대는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섬김과 새로운 선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멈추는 이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저 자신이 배우기를 멈추는 거예요. 제가 배우기를 멈추면 가르치는 자리에만 서게 됩니다. 그럼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늘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배우기를 멈추면 안 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배움의 자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배움의 자세로 우리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과거 지향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고정관념의 세계로 들어가면 세상과 소통의 문이 닫힌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금신 논쟁에 예수님은 세 부대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으로 닫힌 질문을 여셨고 이 긴장을 일치시키셨어요. 두 번째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볼일 보고 그들은 변기 레버도 안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이 안식일이 되면 그냥 한 층씩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혀요. 이거 버튼 누르면 일이 되니까.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지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그 부분에 있기는 한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발견하고 따지러 온 거예요. 여기에 또 엄청난 긴장이 있는 것이죠. 10계명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10가지의 10계명은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쉬는 거죠. 그냥 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도 주님 앞에 나와서 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영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안식을, 이 영적인 안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함으로 안식하는 것은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 말씀 먹고 영적인 기운을 차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쓰러지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막 상처도 많이 받는 그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영적인 이 재정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영적인 군사로 다시 파송되는 그런 일들이 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회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여러분 이 안식일, 불완전한 이 안식일을 완전케 하셨어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자유와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람들 편에 자유와 평화가 없어요. 굉장히 막 곤두서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일인가? 이거 뭐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계속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 성수하지 않고 다른 곳 놀러 가면 사고 나서 큰일 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법이 아니에요. 우리 모태신앙인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그 사람들의 공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조금 더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안식일에 이전에 없었던 포용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 매여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바 던이라는 캐나다가 난 세계적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다. 우리 인생, 사람들의 삶은 다 시간 낭비에 비유를 했어요. 그 낭비 중에서 그래도 고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 낭비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 눈치 보면서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아 지쳤고 경기 침체로 지쳤어요.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쳐있고 예배 못 드리고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새롭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데에 또 지쳐있습니다. 또 의욕이 그렇게 생기지도 않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 없습니까?